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건강하고 또 강건하고 또 확신 있게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종은 십자가에 가리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회개 그리고 용서 이 두 기둥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 이 두 기둥을 배우는 중에 우리 영들을 분별해서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았고, 또 하나님의 요청은 죄인이 이렇게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 라는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개념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 죄의 문제는 이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낙심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고, 주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 분리하게 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채찍에 맞는 것도 아니고 창에 찔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 그걸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죄의 확신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그런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정확히 딱 집어서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확실하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 회개를 하고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봐요. 네. 이게 심해지면 이제 바깥에서 못 나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불안해하고, 하루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3시간을 제대로 기도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의 체계를 잘 잡아야만,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길을 잘 닦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길을 잘 닦지 않고 열심히 뛰면 뭘 열심히 하는데 안정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사죄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용서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하지가 않고 기도할 때도 뭔가 계속 이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대면하며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데, 하나님 그러면 너무 좋았거든요. 죄를 짓고 나니까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러니까 악인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확신이 없으면 괜히 이게 불안한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치고.
경심증 이런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깜짝깜짝 놀래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사죄의 확신은 이렇게 정확한 사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하면 그 죄를 다시 지려고 하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확신이 없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왕 더러워진 옷인데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은 사람은 먼지가 묻을까봐 오염될까봐 조심하는데 그냥 어차피 이게 더러워진 옷은 작업복은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더러워진 옷은 계속 더러워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니면 회개했지만 확신에서 차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평안함을 얻어라. 평안함을 얻어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주일학교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수 이야기라고. 철수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할머니 댁 갔는데 할머니가 야 저기 그 농 위에 있는 그 꿀단지가 있는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더 하고 싶잖아요. 할머니가 밭일을 나가셨는데 철수의 동생이 순이었습니다. 이 철수의 동생 순이하고, 원래는 순이 어떻게 철수가 야 순이야 너 엎드려. 그래가지고 이 나약한 여자 동생을 엎드리게 해가지고 지가 엎드려야 되는데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걸 꺼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워낙에 나약하다 보니 이 끈에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꿀단지를 다 쏟아버린 겁니다. 다 깨져버렸죠. 완전 범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싹 치웠죠. 싹 치웠는데 문틈 사이로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그걸 지켜본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왔는데 이제 뭐 평상시에 잘 안 보니까 넘어갔어요. 이렇게. 근데 옆에 있는 김씨 아저씨가 와서 절수야, 순이야, 너 일로 와봐. 너 물 좀 떠와. 우리 물통에다 물 좀 길어와. 그러는 거예요. 싫어요. 그랬더니 너 꿀단지 너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 아저씨? 내 말 안 들으면 너 꿀단지. 그래가지고 막 힘든데도 억지로 가가지고 저 멀리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바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또 다음날 와가지고 야 오늘도 물 떠오고 그 다음에 여기 청소 좀 해. 아저씨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너 꿀단지. 알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막 점점점 이게 뭐 얼굴은 야여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철수와 순이가 할머니가 밭에 돌아오시자 막 울면서 얘기를 해. 그 할머니가 물어본 거야. 야, 저 꿀단지가 어디 갔냐? 꿀단지가. 막 울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내가 깼어요. 그때 먹고 싶어가지고 순이 바닥에 깔고 내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깼어요. 막. 근데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괜찮다. 내 손주니까 내가 다 이미 용서했다. 괜찮아. 꿀단지보다 네가 더 소중하지. 이거 내 강아지 새끼 이렇게 아그네 새끼 이렇게. 그 다음 날 됐습니다. 어김없이 김씨 아저씨는 또 찾아와가지고 야 오늘은 물 3통 떠오고 청소해. 빨리 해. 했더니 싫어요. 너 꿀단지 일러 다 알아요. 우리 할머니 다 알아요. 우리 할머니. 마귀는 우리에게 김씨 아저씨처럼 찾아와가지고 너 꿀단지 자꾸 우리가 했던 그 일을 되새기고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죄를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 무슨 응답이 있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뭘 사랑하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떡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종로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꿀단지를 깨먹고 괜히 이렇게 마음 졸이지 마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꿀단지를 깬 거를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분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데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범죄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죄와 영적으로 싸움을 선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죄는 습관이고 죄에도 낙이 있습니다. 이게 좋아서 제가 항상 이 일을 하지 않지만 귀신을 뽑다 보면은 잘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걸 싫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막 좋아해요. 그래서 이 죄에도 즐거움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참 동안을 그 어떤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한참 동안 배운 이유는 그걸 보면서 저게 나한테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이구나, 귀신의 일이구나, 이것은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기 위해서 배운 것입니다. 혹시 안 배우신 분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내 안에 있으면 딱 알아져요. 그러면 결사적으로 내가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할 수 없고, 천사도 권세자들도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마귀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심해져요. 나 같은 것을 내가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값을 치러줬잖아요. 박 목사 같은 이런 죄 많은 인생을,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 여러분 이 마이크가 SM58이네요. 예. SM58을 아시나요? SM58이 10만 원대 마이크인데 가수가 SM58을 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라고요, 상식으로. 얘를 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노래 못한다. 그럼 노래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알겠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얘를 가지고 노래했는데 잘한다, 잘하는 겁니다. 어떤 가수가 폼잡고 와가지고 SM58을 갖고 노래 부르는데, 이거 10만 원대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까짓 거 갖고 하니까 내가 노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무식한 겁니다. 얘를 가지고 노래 못하면 노래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이게 10만 원대거든요. 근데 얘를 10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얘가 10만 원대 마이크인데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얘를 10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 목사가 아무리 귀하다 그래도 죄가 많은 이 박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이거? 근데 값으로 샀다는 거는, 원어는 공정한 거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공정한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을 SM58을 사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지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박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비슷할 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이 노트북이 1만 줬다 그래도 이거를 1억 주고 사겠습니까? 얘는 아니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얘를 1억 주고 산다. 이거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신 건 사실이고 그렇게 희생하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받을 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으면 거래가 안 되거든요. 공정한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여러분이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 그렇게 가치가 있는 여러분인데 우리는 죄를 지면 내 가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은, 예전에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얘네들이 자존감이. 왜 그럴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눈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나의 자존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묘막직하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뭘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까? 뭐 이게 지금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막 이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왜? 그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의, 아주 안 좋은 관계였거든요. 혹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이 사죄의 확신, 죄의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귀하게,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이죠. 예? 나를 아껴야. 나만 아끼면 안 되지만, 예? 나를 아껴야죠. 나를.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있잖아요.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만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죄가 자꾸 들어오면요,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또 반대 현상이 있어요. 장로교회 칼비니즘에 너무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근거 없는 이 자존감이 너무 탁월합니다. 예. 어떤 믿음에 의해서 탁월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어. 끝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막. 그것도 좀 병입니다. 그것도 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만 하는 걸 배웠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잘못 가면 잘못했구나,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내버려 두고 가서 내가 잘못했네, 나를 용서해 주게, 화평하고 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은 회개를 잘못 배운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한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과 가서 화목하라. 그걸 안 들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은 나 용서했는데, 그리고 막 뻔뻔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런 극악 무도한 놈이 있나?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 버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서해 주는데,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술 취하지 말라는데 또 어저께 또 술을 먹었네요. 또 호프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벌컥벌컥 마시고 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그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다가,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연약하다 보니 그 죄를 지으려고 아예 마음먹는 거하고 이 온전한 회개의 마음이 드는 건 다른 겁니다. 죄를 졌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지옥 갈 것처럼 살아라. 죄를 지면 지옥에 갈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진짜 회개가 된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혈 찬송을 볼 때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렇구나. 입만 뻥긋뻥긋 하니까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봐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보혈 찬양을 부르면요 너무 오래된 걸 부르는 것 같아. 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엔요 보혈 찬양을요 리듬을 바꾼다나? 리듬을 바꾸니까 새롭다 이거. 그렇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이렇게 너무 구태해가지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좀 새롭다. 이거는 장난하는 겁니다. 4박자는 8박자는 너무 지루하고, 32비트로 쪼개서 하니까 이건 장난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을 해서 권사님들 앞에 나오시면, 난 노래를 못 부르지,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한 적 기억나십니까? 여기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전 많이 들었거든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깊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는 멜로디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요즘에 일렉기타에 꽂혀가지고 막 드럼 막 하면서 또 피아노 하면서 지금 베이스 맨날 이러고 팅팅 이러고 있어요, 맨날. 요즘 일렉에 또 꽂혀가지고 또 일렉이 또 생겨가지고 교회 막 이러고 있는데, 멜로디에 꽂히면 찬양의 세션들이 없는 곳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찬양하면요 감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커스에 가면 은혜가 되고 저커스에 가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거기는 기도가 많이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야만 찬양의 은혜를 받는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거 너무 민숭민숭해. 이거는 사죄의 죄 용서의 회개에 대한 복음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보혈 찬양을 부를 때에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가치가 안 맞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으면은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여줄 만큼 나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대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천국에서는 볼 찬송을 안 부를 것 같습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남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아보니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의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렇다고 맨날 보혈만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걸 부를 때에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죠. 교회 가서 혹시라도 보혈에 관한 찬양이 나올 때는 박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 섹션이 화려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초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롭게 한번 찬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용서함이 임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혈을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만 하지 마시고 진짜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 보혈을 지나야만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진짜 보혈을 지나야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보혈을 지나야만. 이게 뭐 항상 있는 체험은 아닌데 이제 균형을 잡았을 때에 왼쪽과 오른쪽을 볼 때 이 체험은 오른쪽 거의 끝자락에 있는 체험입니다. 아시겠죠? 평범한 체험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천국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천국에 올라갈 때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왜 막히냐?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를 하고 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줘요. 여기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뭐 나는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은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 까짓 거 뭐.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도 만나봐라. 저 멀리서 빛이 옵니다. 빛이. 요한복음 1장의 근거에서 그 빛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입니다. 그 빛이 가까이 오면.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왜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일찍 가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질 텐데 허겁지겁 가가지고 또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 어떻게 그 걸어 잠근 문에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예배 드릴 때에 박 목사 말을 기억나면 꼭 가셔서 먼저 앉아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전과는 다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도 말씀이 들려오신 분도 있지만 안 들려오신 분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형제님 자매님이 왜 설교 말씀이 안 들려오냐? 그것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본인 탓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이에요. 아닙니다. 다른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들을 귀가 막혀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막혀 있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려면 그 요즘에 스터디 바이블들이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참 좋은 거죠. 공부 열심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염려가 되는 것은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나서 그걸 배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안 들려옵니다. 이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심겨지죠? 머리에만 심겨져야 돼요. 머리에도 심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에만 심겨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설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떤 공부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교회 생활만 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 세 번째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복음은 회개하라입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회개하라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음 아니겠어요? 병원에서는요, 가장 훌륭한 의사는 뭐예요? 병을 진단해서 치료받으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병이 있는데 환자가 왔어요. 어떻게 뭐 요즘에 채식하십니까? 뭐 아니면 요즘에 뭐 골프 좀 하십니까? 요즘에 뭐 어떻게 뭐 하고 지내십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암 환자가 왔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어떻게 해요? 수술하든지 치료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죄는 암인데 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란 말이죠. 근데 회개하란 말을 안 해봐요. 지금 이제 초기 암이에요. 이제 딱 수술하면 나요. 네? 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알고도 그 말을 안 해줘. 굉장히 나쁜 의사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사는데 그거를 얘기 안 한다. 나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자, 기도가 최고의 기술입니다. 영적인. 그런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내가 해야만 이게 최고의 기술이 되느냐?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누가 잘합니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잘하죠. 예,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 예, 계속. 우리 원장님이 뭐 세계적인 이 수술 전문 의사가 된 것은 계속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경험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거를요. 3번 해본 사람한테는요, 제가 못 맡기가 좀 두렵습니다.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그분이 3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요, 저는 알면 저는 좀 맡기기 어렵습니다. 예? 뭐 몇천 번 해야 제가 좀 많이 맡기고 편하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제가요, 뭐 그런 말 안 하겠죠. 제가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이론으로는 배웠는데 한 번도 째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러면요, 거기다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이러면요, 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누가 잘하냐?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자고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하시고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까? 우리는 도구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기도의 세계에 뛰어 들어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보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談판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가르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이론으로. 여러분, 우리 원장님이 수술하는 것을 말로만 전해준다. 말로만은 알 수 없죠. 말로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 기도도 말로만 전달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이건 여러분이 명령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여러분 소관이니까, 기도를 별로 안 했던 분은 꼭 하루에 1시간을 목표로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길어요. 1시간씩. 하루에 내가 1시간씩 했던 분은 2시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리더가 계셔요. 장로님도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3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아프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을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가 검사는 안 하지만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15분, 점심에 15분, 저녁에 20분 몇 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단일교회처럼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과학이고 호흡이다. 근데 이거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가 대화가 되려면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지. 하나님 들으셨죠?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할 정도가 되려면, 기도가 대화라는 것은 이거는 머리로만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기도는 대화다. 여러분 대화하세요? 어째 오늘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하셨어요? 뭘 대화해요? 혼자 말했지. 혼자 냈다 말하고 하나님 말하려고 하니까 가버려가지고, 가냐? 가버리냐 다. 대화가 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된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나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다음에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뭐가 뭐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풍성한 삶은 뭐 돈이 많다, 뭐 부자다, 건강하다, 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원래 뜻은, 원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적이 온다, 마귀가 온다, 귀신이 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여기 뭐 내비게이터 배우신 분도 있고 CCC 배우신 분도 있고 다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거기 배우잖아요. 내 인생의 의자에 내가 주인 삶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십니까? 또 우리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예수님이죠,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분과 가까이 하게 되고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불행할 것 같죠? 그분들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아주 핍박받는 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가난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부자니까 상대적으로 야,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 슬플 것 같죠? 인생이 슬플 것 같죠? 그분들 엄청 행복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너희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고 너희 능력을 보겠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능력, 카리스마, 은사, 두나미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이고 작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말을 하는데 CCC도 배우고 내비게이션도 배우고 성경 공부 온갖 다 해가지고, 요즘에 스터디 바이블 얼마나 잘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워가지고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신앙이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그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자리와 헌신하는 자리에 있냐, 그 능력이 있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나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바다에 일주일 동안 떠 있었어. 40에 하나 감한말을 매를 3번 맞았고, 지금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고 온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어. 나는 지금까지 혼자 정처 없이 돌아다니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능력 있게 살고 있어. 여기 혹시라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천국 가면 박 목사의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대형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카리스마 있어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냐, 내가 그 능력을 볼 거다. 네 신앙 좋다는 그 말을 들어볼 게 아니라, 네 잘한다는, 나 성경도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그런 네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서 네가 얼마나 이 땅에 보내신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고 있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냐, 그걸 보겠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대형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요,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가 좀 많이 알면은, 야, 저 사람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것도 못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경악을 근처됐습니다. 경악을.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가리지만 좀 이렇게 불의를 못 찾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을 하는 성격이, 권사님보다 그분이 훨씬 더 능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 쫙 설명을 했죠. 제가 부탁대고 들이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죠.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분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네 그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들어볼 게 아니라 네 삶에서 어디까지 낮아지고 어디까지 나의 사명을, 내가 너를 보내 이 땅에 삶을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냐,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죄의 확신, 죄의 용서의 확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깊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용서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신앙이 좋다는 내 안에 있는 오만의 영을, 교만의 영을 다 물리치고, 지금 내가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디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기서부터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지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절됩니다. 진정한 찬양을 드려본 지가 언젠지, 진정한 기도를 올린 지가 언젠지,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젠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팔을 벌리며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여 안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가 대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이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신앙이 좋다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 속의 낮아진 자리에서, 헌신된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여 이제는 더 낮은 곳으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